같이 기도 드리신 후에 2024년 1월 12일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요셉을 사랑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것에 먼저는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반대로 하나님께 실망과 아픔을 안겨드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0 또래가 요셉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힘들지만 요셉이라는 기관에서 더욱더 헌신 봉사함으로써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기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부르고 연주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과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요셉은 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습니다. 네, 자녀가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네, 또 내 자녀가 성장해서 교회나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배가 되겠죠. 네. 저는 아직 이제 부모가 아니라 크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자녀가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서 부른 찬양의 가사에서도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제3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되신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막는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복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위에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2절 찬양하셨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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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힘차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정상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법정 싸움들의 승리와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세 분의 교역자님 그리고 임원단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입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은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부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모든 열방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요셉 정기예배를 통해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2024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 있진 않습니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4월에 있을 총선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머물러 있는 위정자들이 뽑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의 앞장서는 요셉 선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요셉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각자가 아버지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수단처럼 믿고 있진 않았는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행동으로서 말로써 마음으로써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며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우선 삼고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이는 오직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교회의 모든 법적 송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훈 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양들 다시 찾아오게 해주시옵시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특별히 최신 요셉의 아버님이신 최용수 장로님 파킨슨 증상이 사라지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는 데에 그 어떠한 장애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졸업한 정수연 송윤호 선배님의 아들 민준이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불치병이라 명명하였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단번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픈 사람들 있다면 아버지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에서 노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태의 열매를 주신 임산부들 있습니다. 10달 동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순산하고 잘 회복하여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의 모든 가정 위에 평안이 가득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요셉 선교회의 항해사가 되어 주시어서 요셉 회원 모두가 소원의 항구에 다 모든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이름을 가진 구공 또래들과 요셉 세회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온 선배들이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함으로 망고의 효자 요셉과 같이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실 때 저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13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서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애통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홍승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잠긴 데다가 조금 목소리도 정상이 아닙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벌써 12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2024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게 다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이제 하나씩 지금 이제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연초보다 연말에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 내가 영어를 좀 더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능력을 키워야겠다든지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 물론 신앙적인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연말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이만큼 성숙하고 이만큼 장성했구나 하고 느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연말에 가서 좀 행복을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이요. 아무도 애통하지 않는 죽음인데요.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어떻게 죽던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가죽을 남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 살다 가게 되면은 그 악몽을 남기게 되고 또한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다 가면은 그 명예를 남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 부귀영화라는 것을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부귀영화는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일반인들에게 기억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뜻이 있는 흔적을 남기고 그저 태어나가지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수명이 다 되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리고 결국은 그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널리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5대 5번째 왕으로서 예수님의 족보 2기에는 7번째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으로 아주 선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높이시다. 여호람의 뜻이죠.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비운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사와 아버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여호람은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반대로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고 열왕기하 8장 18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리고 그의 동생들에는 은금과 보물과
그 다음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물려주었다고 역대하 21장 2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시고, 적게 주지 않았거든요. 후히 주시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준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는 견고한 성 몇 개를 주었을 뿐이지만은. 근데 여호람 왕은 욕심이 있었어요. 왕위에 오르자 이제 자기의 세력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권력도 생기고. 그러자 그의 형제들 6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방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백들까지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1장 4절에 있죠.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니, 이것은 왜 그랬느냐?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행위였죠. 그러나 아마도 그의 아우들은 여호람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여호람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 그 말씀이 역대하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선한 아우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들의 이름은 아사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죠. 여히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란 뜻입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또 다른 아사랴, 여호와의 도우심이죠.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스바냐, 여호와께서 심판하심. 이처럼 동생들은 그 이름대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으나 여호람은 이름값도 못하고 살인자의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권력욕, 욕심, 왕권 강화. 만일 여호람이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동생들을 결코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더 높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9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했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외자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보세요. 여호람은 이랬어요. 믿음도 없었고, 믿음이 있어야 덕을 쌓죠.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남한테 배려를 할 수 있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한 덕이 없어요. 이러한 덕이 있어야 또 지식이 생기는데 지식도 없죠.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결국은 경건의 윗단계는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없었죠. 믿음이 없으니 결국은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랬어요. 보긴 보지만 눈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미래를 보질 못하죠.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노라. 이 여호람이 이랬습니다. 사실 이 여호람의 범죄의 근원은 아합의 딸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의 장인이 아합이죠. 그 장모는 이세벨이고
그리고 아내는 아달랴. 이 세 사람의 사주를 받아 바알 숭배를 유다에 퍼뜨렸던 왕입니다.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치마폭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남자인데, 왕인데. 이처럼 여호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통치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하에 있던 이방 나라로 하여금 유다를 배반하게 하였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를 배반하였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격동시켜서 유다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모든 일이. 잘 친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대적을 한다든지 우연이 아닙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격발시킨 거죠. 갑자기 마음에 확 뭔가 욱하게 일어나게 만든 거죠. 잘 조용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여호람을 갖다가 징계하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만 했어도 여호람이 기회가 있었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뭐가 잘못했지? 근데 소위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면서 되돌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버지죠.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금을 공물로 바쳤던, 공으로 바쳤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라비아는 짐승떼, 그러니까 수양 7천과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던 나라였는데 이게 아들 때인 여호람에 와가지고는 이제 대적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가다가도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왕궁의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갔으며 여호람의 말제 여호아스, 아하시아죠. 여호아스의 또 다른 이름은 아하시아. 이 한 아들만 남기고 다 탈취해 갔어요.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말았죠. 도탄, 몹시 궁하거나 고통스러운 지경. 풍부함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죄는 나라 자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뭐라고 언약을 세웠습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항상 등불, 말씀.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가지고 멸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기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게 한다고 야고보 5장 16절에서 1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리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성도의 엄청난 힘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하심을 얻게 할 정도로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죠. 여호람은 에돔과 림나의 배반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죠.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등
유다 백성들을 아주 큰 죄악에 빠뜨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 여호람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예언의 글이죠. 그 악행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5가지인데, 첫째, 선한 왕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당신은 행하지 않고 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처럼 음나라도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유다 왕의 열왕이 아니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는 당신의 그 길이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셋째로 자기보다 선한 아우를 모두 죽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백성과 자녀와 아내들과 재물이 바쳐질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은 재물로 바쳐질 것이다. 5번째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을 것이다 하고 5가지를 예언을 했죠. 이 경고를 듣고도 여호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음이 격동이 되어서 들어서 치게 한 것입니다. 그 아내와 아들들은 모두 탈취해 간 것입니다. 말째 아들만 겨우 살아남았던 것이죠. 여호람은 이 엘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빠져나와서 죽고 말았다고 역대하 21장 1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계속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여호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질병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롭게 죽어간 것이죠. 저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독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속에서 내장이 썩어가는데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의 종말이 아주 비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에요. 국왕.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비참한 왕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호람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분향하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최소한의 슬픔의 표시도 없었다는 얘기죠. 역대하 2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창자가 병으로 인해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열조에게 분향했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열조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왕들이 죽으면 분향을 하고 애통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여호람에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끼는 자가 없었어요. 동정하는 자, 애도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을 여호람은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장사는 지내었지만은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유다의 열조에서 제외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태는 물질 문명과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그 재산을 빼앗고 사기치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매스컴도 온 가족이 협동해서 보험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딸, 뭐 아들 이렇게 해서 보험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세상이 희한해졌다.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예전에 부모들이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때리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가족이 합동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세상이 됐어요. 그 세상이 참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예사롭게 그냥 보지 마시고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왔구나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바로미터거든요.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거. 불법이 성행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시편 92편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남의 돈 빼들여 먹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흥황하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오히려 야, 이거 정직하게 사니까 또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악인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도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 같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잘 나가고 형통합니다. 악인은 진짜 건강하기도 해요. 자기도 잘 치고 돈도 막 벌고. 그럼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부러워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한 건 죄입니다. 그 하나님 다 셈하고 계세요. 한순간에 무너뜨리죠.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분명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단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밖에서 악인이 별 짓을 다 하고 무슨 형통하든 말든 그거는 신경 쓰지 말랍니다. 왜? 이미 내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교회부터 심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다시는 회개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은 또 아니면 어디 누구 지인의 집에 놀러 간다. 그랬을 때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평안을 빌어주세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성도의 기도는 죄까지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러면은 평안이 거기 임합니다. 근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평안이 다시 나한테 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 속으로 내가 너 돌아왔을 때 너희 집에 평안을 빌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평안하게 이 집에 항상 평강이 머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딱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창문이고 문 다 닫았을 때 문도 안 열렸는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다 잘 풀립니다.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냐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믿고 가세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사람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게 안 되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 얘기하면서 우회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도 한 사람이나 이렇게 깨우치게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신발을 털라 그러면 그 먼지가 나중에 증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절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은 그 평안이 머물고 그렇지 않다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권내에 들어가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죠. 끝끝내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여호람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2년이라는 시간을 줬거든요. 여호람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잡아채지.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를 사란 뜻이거든요. 원어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건 기회를 사라. 2년이란 기회를 갖다가 줬을 때 그걸 사질 못했어요, 여호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그러면 이제 내가 너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해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가려버립니다.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눈으로 봐도 못 깨닫습니다. 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가 없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죠. 자신의 끝을 생각하면은요, 자신의 끝을 보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30대다, 뭐 40대다, 뭐 이렇게 된 우리 요셉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봅니다. 아, 내가 30년, 40년 후에는 분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떻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는요, 현실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언젠간 나도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유심하게 본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게 전도서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일을 하더라도 덤벙덤벙 안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그 일 처리해 나갈 때 신중하게 해나가죠. 그러면서 그 일을 갖다 하나씩 해나가면서 일의 결과가 보이고 열매를 맺었을 때는 보람을 느끼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죠. 인생의 낙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기중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호람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기중히 안 봅니다. 여호람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비유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히 된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원수 줬던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면서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 그러니까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요셉 성교회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 중심 생활을, 또한 무엇을 하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삶의 인생을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진지하게 살라 그랬다고 무겁게 살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지하게, 가볍지 않게,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는 삶,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 또한 지혜가 생깁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다 힘들어하거든요. 70%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떠한 힘든 일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인내를 줘서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폭넓게 나가다 보면은 인정받게 되죠. 조그만 일에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 자신의 감정을 급하게 드러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또한 남의 생각을 또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러다 보면 누구로부터 다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마음을 누가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는 다 회복이 됩니다. 2024년대 우리 요셉 성교회는 연초보다 연말에는 내면이 더욱더 성숙해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번 연초를 돌아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우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아내와 장인 장모의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퍼뜨림으로 백성들을 도탄과 죄악에 빠뜨렸던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우들을 죽이는 잔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자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여호람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삶을 고집한 결과 참으로 창자가 터져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람의 주신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만 아는 어떠한 아집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머물 공간이 있는지,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2024년도에는 점점 내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연초보다 연말에 가서는 내면이 더욱더 성장하고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우리 요셉의 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놓
때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에는 새 회원 정회원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원 환영회 사회를 맡은 93또래 박성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분의 새회원분이랑 총 6분의 정회원분이 계시는데요.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회원은 90또래 성혜선 새회원, 92또래 박명수 새회원, 86또래 장원석 새회원이시고요. 정회원은 89또래 김대웅 정의원, 90또래 고은성 요셉, 광민지 요셉, 그리고 김혜진 요셉, 이윤정 요셉, 이정준 요셉입니다. 네, 총 9분 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의원 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네, 네, 방금 제가 호명드린 총 9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오늘 총 9분이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대표로 한 분만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동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9또래 김대웅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기관 소속됐는데 사실 이런저런 핑계로 못 나오다가 이번 연도 24년도부터는 큰 특이한 일이 없으면 잘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신 요셉 분들은 다 앞에 나오신 새회원분이랑 정의원분 얼굴 꼭 기억해 주셔서 왔다가 할 때 한마디라도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목사님께서 증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선물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앞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 다 같이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알아가기 원하네. 네, 그럼 목사님 축복기도 새회원 대신 송혜선, 박명수, 장원석, 요셉 축하드리고요. 또 정회원 대신 김대웅, 고은성, 광민지, 김혜진, 이윤정, 이정준 요셉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어느덧 10여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회원 대신 송혜선, 박명수, 장원석
요셉과 정혜원 대신 김대웅, 고은성, 광민지, 김혜진, 이윤정, 이정준 요셉의 하루속히 뿌리를 내리고 서로 형제애를 느끼며 가족애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앞당겨져서 교회를 발전과 부흥시키는 요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나갈 때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치는 성숙된 우리 요셉, 세원과 정혜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고자 하는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되는 것마다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있는 것마다 화합의 매개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요셉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및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나오신 분들은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이상으로 새해영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광고에 앞서서 이 시간에는 2024년 요셉 회비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단 분들께서는 회비 작정 양식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양식을 받으시고 작정을 하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도 회비 작정 광고입니다. 지금 작정하고 계신 회비를 2월 첫째 주까지 완납할 시에는 한 달치 회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광고입니다. 기관 헌금 정산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회계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 샘 격가지 출발 예배가 1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르다 식당 봉사입니다. 1월 28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마르다 식당에서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자 여러분들께서는 검정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고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사역 총무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요셉 선교의 봄 워크숍이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금요일까지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께서는 입금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1월 청소 담당 광고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85도래, 86도래, 화장실 청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작정하신 분들께서는 양식을 봉헌 바구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회원들께서는 주일에 발송되는 온라인 출석 체크 양식을 통해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송영 찬송 6장을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